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리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곳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같이 온 교회와 온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가 거의 뭐 직분자로 합시다. 직분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자기 재물을 재산을 팔아서 반을 헌금할 정도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거짓말했다고 막 이렇게 죽어나가면은 어이구 이거 뭐 무서워서 교회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교회가 탄생이 되었잖아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백성들을 만들어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에 그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실패하지 않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려고 작정을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백성, 그게 이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해서 함께 했지만은 이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백성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쪽쪽 하나님 바로 다 데려가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데려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데려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일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 땅은 관심 없고 그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원하는지, 뭘 일하는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이런 거 막 다 무시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 신앙과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 뭔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예배와 참 예배, 하나님의 성령과 거짓된 영, 진리와 비진리,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를 항상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지금 거짓말했다고 죽어나간 이 사건이 왜 그래 중요하냐면 이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쟁이 이제 그들의 어떤 그런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간이 금과 외투 한 벌과 은과 이것들을 훔쳐요. 자기 천막에다도요. 그것 때문에 36명이 죽어요.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공동체가 실패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고 오니까 아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잔혹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럼 이게 왜 그 물건 좀 도둑질 한번 했다고 그냥 돌에 다 맞아 죽어요? 그 오늘은 거짓말 했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죽고,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이걸 세우려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근데 그 시발점에서 시작점에서 아간이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근데 아간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공동체에 거짓된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시작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죠. 이걸. 그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거짓된 영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오늘 32절 보니까 4장 30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이 말은 공산주의처럼 그걸 이제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한 가지 생각을 다 똑같이 민주주의 각자의 생각을 무시하고 똑같이 그냥 주체사상처럼 하나의 어떤 걸로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다 했을 때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뭐 우리 생각이 없고 그게 아니라 각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야 이 말이에요. 방향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쫓아서 그 방향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딱 지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고 한 뜻이었어요. 이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부부인데 한 몸인데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니까. 우리 가족이 그렇잖아요.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족은 다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서로 통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공동체는 이게.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실패했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몸 한 뜻을 파괴시키는 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다 그 말이죠. 그럼 그 그림이 오늘 똑같이요.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에덴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 몸 한 뜻으로 저와 여러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나눌 줄 아는, 도울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하는 것이 없고, 여기 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론은 주 예수의 33절 보니까 부활을 정언하고,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필요한 복음이 재해석이 돼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 부활했다, 이 복음이 되었지만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이 또 전파돼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 이게. 자,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 34절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서로 통용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의 회복과 파괴를 하는 데 있어서 두 인물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바나바와 아나리아 삽비라, 그러니까 두 인물이라는 것은 아나리아와 삽비라를 한 부류로 보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더하신다. 요셉 이런 가지고 부족해요. 바나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란 것은 위로의 아들이다.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 바나바가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러니까 별명이 되어버렸어. 이게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의 역할이 그거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수해도 잘못해서도 격려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체가 뭘 얻느냐면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강해져요. 그럼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나리와 삽비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뭐냐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파괴시켜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너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파괴시켜요. 사단의 전략은. 가나안 입성 때도요, 공동체 첫 시험이 그렇고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나리아 삽비라도요, 바나바처럼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바나바는 전부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리아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 그리고 반은 숨겨놓고 반만 드린 거예요. 이 두부가.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바나바는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게 자원해서 이렇게 막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차이가 뭐냐? 이걸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눈치 때문에, 자기 명성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죠?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이게 은혜로 하는 것이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계속 거짓된 예배와 참 예배, 오늘 똑같이 여기까지 와요. 그럼 오늘날 지금 2026년도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지금도 이게 참 예배와 거짓 예배, 다시 말해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어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사단이 그걸 통해서 뭐냐?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가난하고 사악한지. 그건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만 마귀도 졸지도 주무지도 않아요. 자지 않고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 가라지를 통해서, 거짓된 신앙을 통해서 일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오늘 5장 3절 보니까 사단이 가득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단이 어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뭐냐? 욕심과 탐심을 줬다 이 말이에요. 아간의 마음속에도
탐심을 줘서 욕심을 줘서 그걸 숨겨놨던 것처럼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욕심과 탐심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뭐 큰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죄는 뭐냐? 내 안에 욕심, 탐심, 시기, 질투 이게요 무서운 죄예요. 이것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그 탐심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이게 그 욕심이 탐심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은혜 받으면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 일을 4절 보니까 어찌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행동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걸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 뭔가 아깝다는 생각, 뭔가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4장에 보니까 20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이게 우리 마음이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달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고 그걸 성경은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한 말이 쭝울쭝울쭝울 외우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묵상이란 말이 그러니까 내 마음과 입에 나오는 것들이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단은 인간은 자동적으로 가는 게 내 욕심 이게 이제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중심 이런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만 놔두면 풀이 자라는 것처럼 가만 놔두면 악밖에 생각하지 않고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걸 다스리고 개간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고 쉬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주의 영을 속이고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여기 속였다 그러잖아요. 여기 속였단 말은 이제 감췄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간도 이걸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시험했다. 또 이렇게 나와요. 이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게 뭐냐면 아이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시겠나?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 생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본성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이거 뭐 순간 되겠지. 그 순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그래서 출애굽 17장에 보니까요.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브라 불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도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이게 자 보세요. 구약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다른 모양인데 흘러가는 본질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거죠. 이게 그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게 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하면서도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그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웠는지 이걸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부터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가인이 집사예요. 예, 성도예요. 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 여기 보니까요. 내 이적을 보고서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뭐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 봤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다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6장 4절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영역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럼 뭐냐? 이거 뭐 은혜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했는데 타락해서 옆으로 빠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타락하다는 잘못 옆으로 넘어지다 빠지다 뭐 이런 건데 이들이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잘못해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막 도망가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예수 붙들고 믿어야 되지. 이렇게 또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지금 이걸 보고 이 이야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은혜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은혜 받고 또 지옥 가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는 은혜인데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이해할 때에 내가 옆으로 넘어지고 삐뚤어지고 그분을 배반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배반해요? 그 거짓말이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니고 에서도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도요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뭘 몰랐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복음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슬쩍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내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내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흉내는 감사하다. 복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내 병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야, 하나님 감사하네.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뭔가 좀 고난이 오고 뭔가 어려움이 주신 것 같으면 에이씨 치워버려.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바로 은혜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좀 섭섭하다 그래서 에이씨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집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진짜 이분이 내 아버지면 진짜 이분이 내 어머니면 병들어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수발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자식 도리 아닙니까? 그죠? 왜? 어머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 은혜를 내 심장을 뚫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나고 아버지가 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거기 나왔기 때문에 그 시련들을 다 견디면서 함께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신앙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과 내가 나와 예수님과 나와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던 거 알면은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봅시다. 신명기 6장 16절 보니까 이제 광야 40년을 끝나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옛날 과거에 마사에 시험했던 것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가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가봅시다. 11장 3절 한번 볼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들을 향한 진실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에덴 교회에, 에덴이란 그 교회에 지금 뱀이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통해서 유혹했잖아요. 지금 아나리와 삽비라를 통해서 유혹한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제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절,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요, 다른 복음을 막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이란 것은 복음이 아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플러스 하나 더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고린도 후서 11장 3절 13절 한가 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게 거짓 사도예요. 거짓 신앙의 주체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한가 볼게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버리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아닌 참 복음, 참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아간이고 아나리아 삽비라예요. 이게 여러분, 아나리아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이고, 삽비란 말이, 삽비라가 사파이어 보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이게 광명한 천사처럼 가짜로 포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자로, 이게 가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 봅시다. 4장과 5장을 지금 비교해 보면 바나바도 밭을 팔았어요. 아나리아 삽비라도 밭을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값을 바나바는 가져왔고, 전부를 가져왔고, 아나리아 삽비라는 일부를 가져왔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요. 공동체를 돕고 가난한 자를 얻게 만들어요. 근데 아나리아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가져왔는데, 그걸 드리면서 뭘 하느냐?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여요. 주의 영을 시험해버리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아나리아 삽비라는 지금 뭔가 붙잡은 것이 있는데,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은혜는 바나바처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오고 참 복음과 참 은혜를 깨달으면, 참 예수님을 깨달으면, 아, 이분이 복음이고 이분이 주인이구나, 예수가 전부구나를 깨달아요. 진짜 은혜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는 지금 바깥에서 들으면 뭐 별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또 인색한 마음만 있어요. 이게 감격이 와야 되는데, 예수가 나의 전부다 그러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아까워. 이게 전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다 이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전부다 그러면 별로 은혜가 안 돼 지금.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깨달으면 눈이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예수의 그 복음을 들으면요, 내 안에 감격과 감동이 오는데, 밀려오는데, 그게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내 재산 반도 내놓겠다 사교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 내면을 보지 못해. 그 사람들이 받은 감격과 감동과 그 사람 받은 은혜는 우리는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냥 어렴풋이만 이해하고 바친 것만 자꾸 생각해. 나도 바쳐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본 게 중요하고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 그런 감격과 감동과 이런 밀려오는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그 아나리아 삽비라는 자기의 마음속에 이제 이걸 바치려고 보다 물질을 잡았잖아요. 그 물질을 잡았다는 것은 이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된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반반이에요. 그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아예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아예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 드리며 헌금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반반이 있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아나리아 삽비란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그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예배가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좁은 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이에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게.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두 종류의 마음인데 여기서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의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 차면 이기적인 마음, 욕심과 탐심이 가득 차면 오늘 우리가 뭘 하면은 뭐냐? 항상 다툼을 해요. 다툼이라는 게 이제 경쟁한다, 논쟁한다, 말다툼한다, 이기주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면 항상 뭔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말다툼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막 네가 잘해 내가 저러니 이건 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런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허영이요. 허영이 뭐냐면 과시하는 것, 자만하는 것, 착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 고린도서 1장 10절 한번 볼게요. 1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오늘도 본문에도 한 마음 한 뜻이잖아요.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라는 게 분리하고 분열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자꾸 분쟁이 있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네 편 내 편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반대로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며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진짜 나에게 임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아, 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이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이거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벌은 돈이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이룬 건데 그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재물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졌냐 또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을 돕느냐 누구를 위해 가지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를 위해 갖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이웃을 위해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남들을 또 살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복 좀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좀 기도해요. 복 좀 받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또 하면 그건 아멘 크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 위해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전도 헌금도 좀 많이 내고 이래야 하나님께 또 힘이 또 일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요게 이제 프로네오인데 마음을 같이한다 요 말이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다. 무엇을? 같은 사랑인데 같은 이게 그예요. 그 사랑인데 그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를 가지고 뜻을 합하여 요게 이제 일치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어 요것도 이제 마음을 같이 해야 똑같은 거예요. 풀어내어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고 그걸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생각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어머님의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 때 형제가 화목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온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머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안에 공동체 안에 뭐가 회복이 돼야 돼?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돼. 계속 교회도 마치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느끼고 자, 사단이 가득하면요 다툼과 분쟁과 허영이 생기지만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마음이 겸손해져요. 반대예요. 그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요. 그죠? 근데 가인은 아벨이 자기보다 더 나아지니까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사울도 어떻게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두 왕국, 두 나라를 거짓 대시한 사울 왕도요 예배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아니 자기가 뭐 사무엘 좀 늦게 왔잖아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사는 흩어지고 군인들 흩어지고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그게 거짓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거짓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성경은 항상 우리의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을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 똑같이 사단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이걸 변질시킨다. 슬쩍 변질시킨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 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할례만 지키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킨 건요 전통이에요. 할례는 평생 지켜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게 벗긴다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고 은혜만 믿고 이게요 너무 심심하고 너무 무의미하고 뭐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흘러 내려오는 전통이 수십 년을 지켜온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 그래 적어도 그냥 할례는 하자 이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하자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강력하게 그게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 다른 복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 11조 뭐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의 이 전통이 있잖아요. 2000년 동안 흘러오는 이 기독교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 속에서 뭐가 있느냐?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주일 저녁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 저녁에 드려야 돼. 예를 들면 어떤 그 전통에 있어서 다른 복음이 그 복음이야.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든 10시에 드리든 그게 무슨
무슨 상관이에요? 주일 오후에 2시에 드려. 그럼 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려야 돼. 주일 11시 드리는 예배는 대예배야. 그럼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소예배야? 그게 지금 다른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게 우리 속에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지금 치부되어서 그게 전통대로 안 지켜지면 난리가 나요. 이단 취급해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그 교회 안에 흘러오는 그 전통이나 틀들 속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고착이 되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비본질인데 본질이 있대. 본질이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날을 그렇게 여기든 전날을 그렇게 여기든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토요일도 또 드리고 두 번 드리니까 또 논쟁도 벌어졌어요. 이게. 그 주일 예배는요. 주일날 드려야 된다. 왜 그날은 모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일을 태양절이라 그래서 주일날 노는 날이야. 그래서 그날을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일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안식일 개념처럼 주일 개념이 들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모양만 바뀌었지 안식일에서 주일을 바뀌었지 주일을 범하면 큰 죄를 짓는다. 또 이렇게 들으면 뭔가 주일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듣잖아요.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참 진리, 참 복음을 하려 하다 보면 이런 오해가 항상 드러나요. 거짓된 신앙을 덜쳐내려 그러면 이걸 건드리려면 그러니까 전통주의이실 때 예수님이 그걸 건드려 버리니까 그들이 발끈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껍데기 있는 것들을 건드려 버리면 난리가 나버려. 난리가 나버려. 그 거짓된 신앙 다른 복음이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있어요. 왜? 사단이 이걸 통해서 다른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서 이걸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리키고 막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 끌어모아요. 그게 복음이 맞잖아요. 복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 거짓 교사는 뭐냐? 고린도 같은 거짓 교사는 뭐냐? 자기를 자기에게 과시하고 자기에게 사람을 끌어모아요. 이게 거짓 사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고 그죠? 그 이게 예수 이름을 이용하면서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만 배불려. 자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회가 우상숭배고 교회 성장이 우상숭배가 돼버렸어. 이게 이해돼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르짖고 외치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래. 근데 그는 목사의 왕국이 돼버려. 목사가 왕이 돼버려. 그 교회 장로님이 목에 힘들까? 이 교회 장로인데. 그건요. 사람의 왕국이야.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초대교회가 보세요. 이 초대교회는 지금 형태도 없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핍박과 뭔가 없어요. 근데 왜 이 교회가 모델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 돌아가자. 뭔 초대교회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딴 게 목표가 아니라 교회 부흥시키고 건물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람 새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관심은 뭐죠? 전부 다 바깥 것들, 문제될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절에 가서 그 49제 비는 것처럼 막 정성을 다해서 빌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야 내 문제 해결이 되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정성을 보이려고 해. 참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빌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겠지. 그 불교가 똑같은 거예요. 지성이면 감죠. 샤머니즘이에요. 예, 샤머니즘 특징이 뭐죠? 정성이에요. 정성. 내가 헌금을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열심히 해야지.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게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복과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달렸다? 내 학위에 달렸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학위에 어떻게 하겠다. 나 복을 주고 저주받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하고 못하고에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알면은 이해하면은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분에게 내 전부를 드리게 돼 있고 예, 일부만 그 율법을 지키면요 11조만 드리면 돼. 율법을 지키면요 안식일만 지키면 돼. 근데 은혜를 알면요 내 전부를 드려.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 그분을 알면 아멘. 이 개념과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한대 부어주신대. 어느 날 그 사랑이 나에게 확 밀려와요. 뭐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하는 들 알게 하옵소서. 그것처럼 여러분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신의 사랑이잖아요. 그 신의 사랑으로 여러분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한다니까. 아멘. 우리는 이게 죽었다 깨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은혜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는요 쉽지 않아요. 왜?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다 품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오늘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지금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현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지금 그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간처럼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야 삽비처럼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다른 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거 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뭔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더 깊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도우셔야 되고 할렐루야. 거짓된 잘못된 것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복 같은 말 오직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이게 이제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짓된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세요. 하나님이 아이고 모르겠지 이렇게 뭐 1분만 드려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우리가 나가고 기도하는 저와 되십시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화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화평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경쟁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사랑과 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어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직 거짓됨과 또 잘못된 모든 것들 나에게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완고한 이 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과 고집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주인 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의 한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식사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